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76쪽 요한복음서 17장 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필히 나중에 헬라어 원문과 혹은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번역본과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첫째 당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둘째 당신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영생을 아십니까?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중요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요청을 따라 가르치신 주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수나안의 길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나는 교통 내지 기도를 담은 기도문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렷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7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직접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그 시대에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당신 혹은 당신의가 이렇게 합쳐서 두 번 누락되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것은 그 의라고 번역이 되었고, 첫 번째 당신은 아예 생략이 되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첫째, 둘째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영생의 뜻을 분명하게 생기기 위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영생은 이것이다,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는 것처럼 두 가지 조목을 주님께서 열거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한 문장 속에서 하신 말씀인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원문에는 없지만 저는 번호를 붙여서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건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시크교에서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힌두교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하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천도교에도 한울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믿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각기 종교를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들이 그 두 분을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으로 잘 간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이 뭐냐? 네, 영생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 거 하니 영생이 뭐냐? 천국에서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영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말 속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고, 우리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을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히 믿는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우리들이 믿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서 17장 3절에 보면 그 안다 하는 말 때문에 약간 조금 부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당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이 말이 조금 미흡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지, 믿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안다고만 얘기를 했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고유한 화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 히브리어가 변형이 된 게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는 고대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안다, 아주 극도로 친밀하게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 때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확실히 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 그분을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내가 믿는 그런 수준에서 안다 하는 의미로 이 헬라어가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렇게 단순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그 남녀가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있으셔서 무슨 뜻인지 알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둘이 아주 친밀하게 하나가 되었고 완전히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거는 그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 것이구나,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히브리어의 전통을 따라서 제가 풀어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히브리어를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아람어를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다는 말로 충분하다, 참으로 아는 거다,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조건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걸 예수님은 영생의 조건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영생의 결과가 뭐냐?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거는 영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게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서 17장 3절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에 대해서 또렷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병세가 악화되어서 곧 임종을 맞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분한테 여러분이 갔을 때 들고 가르쳐야 될 복음이 딱 한 절 있다면, 누가 저한테 물었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요한복음서 17장 3절을 가지고 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지고 그 임종이 가까운 그 환우에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증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증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능하면 요한복음서 17장 3절 말씀을 암송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좋아하는 건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궁금하잖아요. 삼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에게 어떤 호칭을 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서 17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밝혀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호칭이 뭐냐? 당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보 당신하는 것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신이라는 말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부르셨어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와 동격의 존재로서 인정을 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라고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불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의 관계를 우리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이 본문에서는 그런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용어적으로 정리하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냐?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결과가 뭐냐?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그 영생의 조건과 영생의 결과 이걸 구분해서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영생의 결과보다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분이 묻기를 그럼 목사님 제가 묻겠습니다. 그 영생의 조건이 두 가지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중한 진리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탈락하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까? 구원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또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성삼일체의 그 한 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히 알고 신앙 고백을 해야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부 기독교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치중하는 나머지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 마치 등한시하는 듯한 그런 가르침에는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이단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건 건전한 신학이라고 말하기 어렵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성삼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조건이다. 저는 이 두 가지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충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손을 들었던 분이 제가 목사님 송구스럽지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도 구원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명명백백하게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아멘 억만 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가? 아멘 억만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이 임한 것이고 여러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자부와 긍지를 세상을 향해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버벅대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하고도 간결하게 핵심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잡한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이 놓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요한복음서 17장 3절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에게 이제 신앙 경력이 우리 교회에서도 방금 예수를 믿으셔서 오래되지 않은 분이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뭐 절간에 다니다가 교회 다닌다며, 너 아무 신앙도 안 가지다가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며.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는 뭐고 예수님 믿는 거 뭐야?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나는 믿는 거야.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고 또 그 이전에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소유한 자 되셔서 이 말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구절이 있겠지만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구절은 요한복음서 17장 3절 말씀입니다. 그게 뭔데요? 영생은 첫째 당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둘째 당신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거는 그냥 자다가 벼락을 맞아도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다가 벼락 맞는다는 게 뭐냐면 불의의 사고로 어떤 분이 죽게 생겼어도 이거 그냥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냥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튀어나와야 돼요. 막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든지 이 구절을 꼭 이렇게 새기시고 이렇게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신앙 고백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큰 기쁨이 강물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과 생활 자체를 적셔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물결 속에 덮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이 사람들에게 엄습해 옵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엄습해 오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광고를 통해서 옵니다. TV를 봐도 광고요, 길거리 가도 광고고요, 책을 봐도 광고요. 광고 없는 게 없어요. 드라마 속까지도 이제는 광고가 다 침투했어요. 드라마 자체가 광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든지 광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침투하는고 하니 온갖 미디어에서 생산해낸 뉴스를 통해서 옵니다. 여기 봐도 뉴스, 저기 봐도 뉴스, 여기 봐도 뉴스.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다 뉴스입니다. 뭐가 좋대, 뭐가 뭐 뜬대, 뭐 어쩐대, 이거 다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세상의 물결에 적심을 당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적심을 받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유롭지는 못해요. 해결되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광고와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오더라는 거죠. 세상의 물결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세 번째 통로를 아십니까? 광고, 뉴스. 이게 세 번째를
오는데 이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트렌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즘 뜨는 거다. 요즘 이렇게 사람들은 산다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이 다 삽니다. 이런 얘기 아십니까? 21세기에 원숭이가 아닌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다 남들 흉내낸다는 겁니다. 다 남들 흉내낸다는 거예요. 다 흉내낸다는 겁니다. 제가 혹시 말을 실언했으면 용서하십시오. 흉내내지 않는 당신은 진짜 사람입니다. 근데 당신이 만약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있으면 비유상으로 당신은 원숭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흉내내지 않는 사람, 진짜 그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뭐냐? 요한복음서 17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준 복음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거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거냐? 여기에 제가 연이역본에는 이 말을 집어넣을 겁니다. 아까 번역했을 때 안 집어넣습니다. 뭐냐면 한번 제가 첫 번 그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첫째 당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둘째 당신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첫째와 둘째만 빼면 이거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조금 풀어서 번역 가로 속에 집어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나눠드린 주보에다가 혹은 설교 노트에다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우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고쳐서 번역한 걸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노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첫째 당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둘째 당신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 열고 가로 열었다는 건 헬라어 원문에 없는 말입니다. 구주와 주님으로 가로 닫고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억만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구주와 주님으로 아는 겁니다. 구주와 주님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제가 누가 저한테 묻기를 예수님이 목사님한테는 누구세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주와 주님이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냐?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주와 주님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당신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아는 것이니이다.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가 뭐냐? 그분 안에서 온 인류와 나의 죄와 악의 문제가 깨끗이 씻김을 받은 겁니다. 이게 구주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 안에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씻김을 받은 겁니다. 씻음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당을 한번 전도한 일이 있는데 무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죄 씻긴 굿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죄 씻긴 굿이 2000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도 죄 있는 사람이 많은데 끝나면 됩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죄의 문제가 2000년 전에 끝났는데 죄 씻긴 굿을 왜 매번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돈도 안 받습니다. 그랬어요. 돈도 안 받습니다. 죄 씻긴 굿 제대로 받으려면 기본이 1000만 원에서 시작해요. 1000만 원에서. 기본이 1000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제대로 격식을 갖추려고 그러면 3000만 원 들어가요. 죄 씻긴 굿 받는데. 그래야지 조상이 지은 죄, 선대가 지은 죄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집안에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린답니다. 참 아직도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참 우리가 보면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그분들은 정말 얼마나 속이 타면 그런 일까지 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깨끗이 씻김을 받고 우리들이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는 겁니까?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하여 주권을 갖고 계신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셔도 되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들이 좀 부끄럽지요.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인생을 꾸려나갈 때도 있고 우리의 뜻대로 우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때마다 매번 깨닫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우리의 실패를 토대 삼아서 뭐라고 고백을 드립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 이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 숨이 이렇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럴 때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 우리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까지는 설명 못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조금 시간이 되는 경우라면 예수님을 구주라고만 이렇게 가르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까지 가르칠 때 우리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언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렇게 고백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설교 노트 제대로 이렇게 한 거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아는 것이니이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말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첫째 당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둘째 당신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억만번.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과 인생 자체가 생기와 활력으로 주님의 큰 기쁨 되고 나아가 자랑되시기를 당부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번.